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이렇게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이제 반대편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목사님, 자꾸 하니까 이게 좋네요. 좋으신가요? 아, 예전에 안 좋으셨나 보죠? 아니, 조금 처음엔 서물서물. 그 이상했죠. 예. 잘 버리셔야 됩니다. 예. 잘 버리셔야 되고요. 버려야 채울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숙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네? 저는 체크합니다. 숙제를 내주면 또 체크합니다. 네. 지난주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외우기로 했었는데요. 다 외우셨나요? 네. 한번 외워봅시다. 네? 네. 한번 외워봅시다. 저도 이거 외우느냐 무려 힘들었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희가 지난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했는데요.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사실 때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깨우쳐지고요. 내 삶이 다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그냥 믿습니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변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나한테 좋은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함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0:1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알게 될 텐데요. 그냥 뭘까라고 하는 궁금증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얀마에 다녔습니다. 다 아시죠? 근데 제가 미얀마에 간 것은 단순하게 선교만 간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주제는 미얀마 소비자가 한국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면서 이제 미얀마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설문지를 어떻게 수거하는지 뭐 이런 훈련을 시키면서 저희가 조사해 왔는데요. 그때 이제 미얀마 학생들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일본 상품이나 일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주저없이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단단하다, 튼튼하다. 이런 단어였어요. 그러면 또 물어봤어요.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니? 어떤 이미지가 있니? 그랬더니 바로 나왔어요. 뜻도. 일회용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싸지만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다. 뭐 이런 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한국의 제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한참 물어보니까 이것저것 키워드를 좀 주니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요. 디자인 좋다, 예쁘다, 뭐 이런 얘기였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제품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미지가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TV를 살 때는 어느 TV를 사니? 네. 그랬더니 나오는 얘기가 삼성과 LG를 얘기하더라고요. 왜 삼성과 LG 사니? 예뻐요. 다른 것들은 좀 틀린데 LG 같은 경우는 TV를 봐도요. 옆에 주변에 이상한 군더더기 같은 게 없어요. 깔끔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물어봤습니다. 세탁기 살 때 뭐 사니? 삼성이요, LG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참 독특한 게 뭐냐면요. 아까 뭐예요? 한국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잘 몰라요. 근데 전자제품을 살 때 TV를 사거나 또는 세탁기 살 때 뭘 사니? 어떤 게 좋니? 라고 하니까 바로 삼성, LG가 바로 나오면서 그 제품이 디자인이 예뻐요,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보면 한국 제품에 대해서 미얀마 사람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한국 제품이 전체 통으로 얘기 볼 때는 무슨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자제품을 살 때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전자제품 하나하나를 고를 때는 이미 일본 제품보다는 한국 제품이 더 좋아라고 하는 이미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모순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일본 제품이 전체로 다 좋아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어떻게 개별 상품에 대해서도 뭘 고려해야 될까요? 먼저 그 나라 제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체 이미지는 좋지만 그 개별 상품을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른 기준에서 생각하고 또 구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적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세상의 구조에서 나오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생물학이나 사회학에서 보게 되면요 체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계 이론이라고 있는데 어떤 개체가 하나가 형성된 데 있어서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단계의 하부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부 체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사람 전체가 형성된 것이 그냥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골격이나 근육 체계가 존재하고 순환기 체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순환기 체제나 골격 체제 그 밑에는 뭐 장기의 조직이 존재하고요. 또 장기 조직은 또 각각의 세포나 이런 조직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할 때 이 체계 단위에 따라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생물학에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회학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사회학도 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체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조그만 것 하나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 체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 체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 체계가 하부 체계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위에 조직, 전체 사회 구성하는 체계도 있지만 또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직도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또 개인의 단계 체계도 있고 그 개인을 이루는 여러 가지 또 조직적 체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의 개체가 형성되는 거에는 그 밑에는 여러 가지 하부 체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형성하는 거에 있어서 전체를 바로 그 아래 하부 단계의 여러 체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어떤 거냐면요. 한국 상품에 대해서도 이해할 때 사람들은 단계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체계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여러 뭐 전자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 전자제품 가지고 다 한국 전체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자동차를 이해할 때 자동차에 대해서 한국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 하나로서 한국 전체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전자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좋다, 단단하다 또는 디자인이 좋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다시 한국 제품을 다른 거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대부분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아 똑같은 이미지로 디자인이 좋네, 되게 편리하네, 뭐 이런 것이 느끼게 되면 이것이 쌓이게 되면 한국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일본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소비해 봤더니 일본의 제품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이 뭐가 있었냐면 튼튼하더라, 고장이 잘 안 나더라. 중국 제품을 썼더니 제품을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다 똑같더라, 질이 낮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제품은 아직까지 몇 개 써보지 못했었는데 요새 한류 이런 거 보니까 디자인이 좋아, 팬시해, 뭐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이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성을 우리가 고려할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체계 이론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만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요 바로 이것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단번에 지구가 생겨라, 거기에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첫날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는요?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십니다. 하늘을 궁창으로 나누십니다. 셋째 날에는요? 물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 순서대로 창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한 번에 창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도 단계별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바로 그것을 꼭 단계별로 창조해야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번에 이 세상도 창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조 원리 가운데 바로 빛과 어둠을, 그 다음에 또 하늘을, 땅과 바다를, 들의 짐승과 초목들과 사람들을 순서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도 어떤 스트럭처가 존재한다는 거죠.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체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한테 이런 체계가 있으니까 이 체계를 잘 지켜서 행동하고 그거를 우리한테 감당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걸 위탁하실 때 이 전체를 다 위탁하시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요새 동성애 얘기 많이 나옵니다. 동성애가 왜 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분명하게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 얘기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 있고 또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꼭 하나가 되는 건 남자와 여자만이 하나 될 수 있다. 요새 이것들이 깨져가게 된 것은요, 작은 것들부터 많이 깨졌습니다. 어떤 것부터 깨졌습니까? 성적인 것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결혼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 조건은요, 바로 결혼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이용됐습니까? 쾌락으로 이용됐습니다. 즐거움으로 이용됐습니다. 그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뭐예요? 꼭 남자가 여자랑 성생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자끼리 해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여자끼리 해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남자끼리 하니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여자끼리 하니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그걸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호기심 가져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편합니다. 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죄를 이제 깨버려야 돼요. 죄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그 체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전체가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어지게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 체계라는 걸 주셨고요. 그 체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존재하고요. 또 그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운영되어 가는 그 과정과 그 섭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로 그 체계 속에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 많은 경우에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걸로 많은 경우에 인식을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지옥에 갑니다. 그거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의 전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너희 죄가 다 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는 단순하게 우리한테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믿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바로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들이 나한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 행동들이나 생각들이나 바로 나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삶이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우리가 굉장히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좀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막 떨어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너가 예수 믿으니까 너 모든 일이 잘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잘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아 천국? 아 그래 천국 간다 그랬어, 난 그거 믿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만 내 마음속은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내 삶의 문제로 하나님한테 좀 기도하면
그냥 그 변화가 일어나서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삶은 문제가 계속해서 된다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도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것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건강 때문에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질병이 빨리 고쳐지지 않아요. 아멘.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우린 그런 것들이 경험될 때마다 사실 우리는 되게 믿음이 의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뭐 이런 의심도 되고, 교회를 계속 가는 게 정답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답답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그 삶에서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작은 그 변화의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똑같이 나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 가장 낮은 하위 단계의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할날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다시 간청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고쳐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대신해서 그 아이를 고쳐준다는 거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때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어찌해서 이걸 못 고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한테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의 그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 맞아. 그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우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 겨자씨 할 만한 그 믿음도 못 가질까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요그만, 겨자씨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아주 요만한, 콩딱지만, 콩딱지보다 더 작은, 바로 그 믿음만 있어도 내 삶이 변화한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정당합니까? 그래, 맞아. 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이제, 그쵸? 와,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만 이런 믿음만 주셔도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나한테 자꾸 의심이 들어. 나한테는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을까?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믿음만 좀 주세요. 조그만 믿음이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읽은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신 얘기입니다. 네.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의 모습이 뭐냐면요, 너희와 얼마나 내가 더 함께 있어야 되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고 있어야 되지, 이러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깨우치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제자들이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 진짜 믿어요. 이러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 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어요. 이러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너희가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행동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내가 마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잘 몰라, 하지만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작게나마 신뢰해서 너희가 그것을 반응하고 있다라면 너의 그 믿음이, 너의 그 행동이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아마 여기서 제자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없을 때 제자들에게 바로 이 병든 자가 왔어요. 당신의 선생님께서 당신을 잘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신 선생님이 고칠 수 있으니까 당신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반응을 안 했을 거예요. 아, 우리는 못해요. 우리 선생님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오셔야 돼요. 아,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거 안 가르쳐줬어요. 선생님이 우리한테 바로 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안 해줬어요. 우리는 못해요. 아, 좀만 기다려. 선생님 오실 거야.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멘. 여기서 제자들이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어찌할 줄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이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작은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자꾸 믿음이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있지 않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진짜 고백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있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내가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자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라면 아주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한 만큼만 내가 그런 믿음이나 그런 기대가 있다라면 그 작은 믿음에 합당하게 그 작은 믿음의 그 크기만큼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지 된다. 아멘. 그럼 그 행동이 변화가 일어난다. 제가 텐텐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건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 또 작은 변화, 이것이 어떻게 될까?
각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르게 있을 거예요. 각 사람들마다 변화해야 될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가, 어떤 행동으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바뀌어요. 아멘. 말씀과 기도가 아주 작게라도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10:10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루 10분 말씀 보죠. 하루 10분 기도하자. 10분 말씀 보고 10분 기도하잖아요. 20분이면 바빠서 못 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이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게을러서 이 10분 10분도 할애할 수 없습니까? 난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 10분 10분도 하나님한테 내어드릴 수 없습니까? 아멘. 아마 저희가 다 내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10분 10분 그 20분이 하루에 내 삶에 들어올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산을 바꾼다고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삶을 바꾼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10분 10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네. 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바로 그 10분 10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희가 생명의 삶, 우리 큐티 나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 아마 한 3번째 정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저희 성도들 생명의 삶 큐티 안 합니다. 그 생명의 삶 책도 안 사요. 저희 교회는요, 생명의 삶으로 1주간을 다 삽니다. 월요일부터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예배에서 생명의 삶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생명의 삶은 토요일날 우리가 예배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금요기도 합니다. 주일 거는 옛날에는요, 바로 그 우리 셀 모임 때 생명의 삶 주일 거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근데 그게 생명의 삶 큐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요새는 나누지 않는데요, 개인적 큐티를 나누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생명의 삶 말씀 가지고 순서적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자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편안하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오늘 무슨 말씀 보지? 오늘 무슨 말씀 보지? 이런 고민하지 말고 주어진 대로 그냥 순서대로 말씀 한 번씩만 읽어보자. 이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것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삶 큐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않아요. 아멘.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생명의 삶 살면요, 저희 교회에서 지원도 나갑니다. 여러분한테 2,500원 하죠. 네. 2,500원 네? 많이 비싼가요? 네. 아멘. 그래서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겠다라. 근데 그것도 안 산다. 제가 또 하나 부탁은요, 교수님들께 부탁드려요. 생명의 삶 사서 우리 청년들한테 나눠주지 마세요. 생명의 삶만큼은 제발 나눠주지 마세요. 본인이 사면 좋겠습니다. 2,500원 스타벅스 커피 한 잔만도 못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나의 영적인 말씀으로, 내 영적인 양식으로 내가 그 말씀을 보는 건데 그 2,500원 투자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야. 생명에서 많이 팔린다고 저한테 이익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익되지 않습니다. 생명에서 많이 팔리면 우리 교회 손해도 납니다. 여러분들 다 일일이 다 지원 나갑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내 인생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 그 말씀 한 달 거 사는데 그거를 아낍니까? 그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따로 보십니까? 성경 말씀.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 깔려있는 거 압니다. 그거 한 번이라도 보십니까? 내가 하루에 한 구절도 성경을 기억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데 내 삶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기를 기대한다? 욕심 아닌가요? 도둑 아닌가요? 아멘. 시험 보기 전에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내 머릿속에서 다 나와서 그 시험 문제 다 풀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씀대로 100점 맞기를 기대하면 그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잘못된 거지. 완전 도둑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친구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요, 걔가 다 찍었는데요, 다 맞았어요. 근데 나는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친구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진짜 감이 있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우리 불평합니다. 인생 참 불공평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들이요, 평소에 말씀 보지 않아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요. 근데 인생이 술술 잘 풀려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 참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고 의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네들 복만 받기 원하니까. 하나님이요, 다른 종교들은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유일하대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묵살한대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만이 바로 그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 왜 너희들 것만 주장하고 얘기합니다. 똑같죠. 우리가 축복이야. 근데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다 형통하게 간다라면 그 하나님은요, 우리한테는 좋은 하나님일지 모르지만요,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불공정한 하나님이에요.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전혀 우리가 노력으로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쓸 것 다 아시고 주세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말씀 보지 않아도요, 우리를요, 당신의 편안한 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아멘. 우리가 배워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축복을 받는 것, 그걸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켜나가시면서 바로 그 바른 길을 의지하게 견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듯이 나도 그 약속을 지켜. 아멘.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시듯이 나도 성실하게 일해. 그러기에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 가고 있어.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야.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일 했어요. 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러워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외면하고, 저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멋진 모습으로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인색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행동하는 저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들에게 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지금 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크리스찬 성도가 성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성도들이 셀피시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성도들이 다 자기 이익들만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도 축복한다고 교회 성전은 계속 커져갑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요, 바로 내가 축복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지 그것 같이 행동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삶에서 드러나기 원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내한테 들어와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싸우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금 너한테 손해보아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합당하기 위해서 내가 작지만 내가 손해봐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 보지 않으면서,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날 보호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누릴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혀 우리 교회가 그런 상위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어린아기처럼 천진난만하게 그냥 내 것만 주세요, 내 것만 주세요, 나만 편안하면 돼요, 내 배고픔만 해결하면 돼요 이러면서 눈물 짓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작은 말씀, 작은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도전이 우리한테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10분, 그 또 다른 10분의 기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믿음 아멘.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해서 변화를 도모할 때 근데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좌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변화하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씀인데 제가 그냥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바로 작은 누룩을 얘기했어요. 작은 누룩이 바로 그 말 속에, 가루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루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해요? 네, 전체가 다 변화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작은 가루 하나가, 가루 조그만 분말이 바로 이 전체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차근차근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심이 바로 하나씩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새 사도행전 보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조금 낯선 장면이 뭐냐면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성령 강림절에 바로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한 것이 나와요. 그럼 이 땅에 성령이 임한 거죠. 그렇죠? 아멘. 근데 재밌는 건요, 바로 성령이 예루살렘에만 일어났지 다른 지역에서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전파됩니까? 단번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딱 성령이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퍼져갑니까? 그쵸,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제자들 통해서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을 몰랐던 자들이요,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마술사가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똑같이 성령이 일어나요. 빌립을 통해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제자들 통해서 똑같이 확장돼 나갈 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심이. 그래서 바울이 갈 때마다, 베드로가 갈 때마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린 몰라요. 아직 몰라요. 우린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이러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의, 이방 백성들의 사람들이에요.
그때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바울이 성령 세례를 주고 빌립이 세례를 하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요 단번에 이 세상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변함으로써 그것이요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 조금씩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이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과정이 일어난다는 건 반드시 뭐가 같이 동반됩니까?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할 때 그 작은 시간이라도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급해요. 사실 힘든 시간이에요. 내 삶에서는요 지금 힘들어요. 근데 지금 변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요 우선 변화시켜주세요. 지금 내 삶이 힘들어요.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 내 조그만 걸 난 너한테 기대하는데 우린 큰 거요. 확 한 번에 순도 100%요. 이런 변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0.1%가 네 안에 변화입니다. 0.01%가 너 안에 변화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나갈 때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변화되는 과정에는 항상 다 대부분 하위 체계부터 변화됩니다. 근데 그 하위 체계에서 변화됨으로써 그 상위 체계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과정에는요 어떤 과정들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원리입니다. 가장 쉽게요 암세포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제처가 갑상선에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치료를 받는데요. 뭐 아직까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병원 가서 물어봤습니다. 하도 맨 처음에 아산병원 갔더니요 선생님이 설명을 잘 안 해줘가지고 삼성의료원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고 이제 좀 잘 알고 싶다고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몇 년 된 겁니까? 의사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모른다. 10년 됐는지 20년 됐는지 모릅니다. 언제 생겼는지 모릅니다. 암덩어리가 정말로 처음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이는 0.8cm, 1cm 되는 것까지 더 자라기까지는요 이것이 몇 년 걸릴지 모른다고. 그 1년이 되고 뭐 10년이 되고 언제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1cm 정도 되면 눈에 보이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변화되는 속도를 알게 되는데 그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야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장기가 하나 바뀌는데 우리가 그 밑에 하위체계인 세포가 하나 바뀝니다. 세포가 변이 된 거죠. 그 변이 된 것이 성장해서 다른 것들을 쫓아간다. 그것이 자꾸 커가니까 그 커져 갔을 때다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아멘. 누릴 것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요 작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그 변화된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변화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참아낼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시간이 우리한테 오히려 축복의 시간으로 기대하는 시간으로 바꾸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과정이라는 그 과정 가운데는요.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의 변화를 우리가 감지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주 작은 씨가 되어서 나무가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 뭐냐면요, 작은 씨가 그냥 나무가 됐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작은 겨자씨가 하나 심어졌을 때, 씨가 심어졌을 때 그것이 땅에 있어서 자라서 크게 자라는 것. 그래서 아, 나무가 됐네, 엄청난 큰 나무가 됐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생겨나게 되면서 그것들이 뭐랑 변하면요, 다른 것들과 교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류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그거 커서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가 와서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항상 혼자 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는 과정 속에서는 뭐가요? 내 주변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과 함께요, 교류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바로 그 작은 씨는요, 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떻습니까? 내가 작은 씨가 그 싹을 틔워서요, 자라날 때 주변에 풀이 덮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안 자라요. 빛을 못 봐요. 근데 그것을요, 극복해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풀보다 커졌어요. 그 커져버리니까요, 이제 빨리빨리 클 수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큰 나무가 됐더니 어떤 게 들어왔어요? 새가 날아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제는요, 새가 들어오지 않아요. 즉, 그 안에서 책임이 없어요. 근데 나무가 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그 생태계의 존재들을 내가 품어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냥 나 하나만 가지고 뚝 떨어뜨려서 그냥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다른 것들, 주변의 환경들과 네가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매일같이 내가 그 말씀을 하려고 도전해 나갑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때요?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풀같이 우리한테 어둠이 밀려들어올 수도 있고요,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요, 뭐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떤 관계요? 싸우면서 이겨나가고 그걸 극복해야 하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성장 단계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다른 사람을 품게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게 되는 거고요, 이런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가 혼자 딱 새로운 사람, 멋진 사람 변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 변화된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내가 이제는 나 혼자 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조화되어서 이길 것은 이기고 그리고 줄 것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성장의 모습 가운데 정의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요? 내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기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뭐가 반드시 있을까요? 내 주변과 관계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서요, 맨 처음엔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10분 하나님께 바로 내어주는 그 시간만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10분이 이젠요,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지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갈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나한테 없었던 기준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선택의 변화는요, 바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또 다른 관계가 맺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 저는 우리 캠퍼스 예배가 단순하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능력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요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는요, 내가 내 말씀으로 새로운 삶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새로운 선택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 내 주변 사람을 넘어서 이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하나님 빛을 드러내길 원해요.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바로 작은 말씀 한 구절, 그 작은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하루를 지배한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